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립시다. 아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은혜가 임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함께 할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아멘. 한 번씩 말씀이 머릿속에 싹 사라질 때가 있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려운 때, 그 말씀이 필요한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도 쉽지 않아요. 앞에 서면 여러분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제 입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저도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제가 갑자기 자 한번 장로님 한번 일어나서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혈연 관계, 예수님과 혈연 관계, 종교적 지식과 행위가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부자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 밖의 외부자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암호화된 비밀스러운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단 한 번도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내어서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죠. 누구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셨고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같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까? 왜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면서 성령의 일을 폄하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왜 해방 놓았습니까? 듣고 따를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볼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비유의 해석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견, 완고함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들의 입맛과 구색에 맞게 만들어둔 메시아, 그들만의 꿈꾸는 메시아, 자신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를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밖의 외인들이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현장에서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또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밖의 외인이 된 것이 아니죠.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허무는 방해꾼이요, 거짓 선동가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셔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길가 밭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의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복음까지도 오해될까 봐,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의 근원을 힘주어서 밝혔던 것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와 삶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태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길어져요. 물론 설교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길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은혜스럽게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혹시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주일 본문 말씀 미리 찾아서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오고 계시죠? 내가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 전 예배자로서 준비된 사람과 예배 중에서조차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사람과 받는 은혜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고 계십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의 언변이 탁월하고 그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을 향한 적대자들의 비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해보면 말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는 것이 적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도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영어로 working, 일한다, 활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답니다. 워킹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 있다면 살려내실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붙잡아서 일으켜낼 것이고, 잠자고 있다면 흔들어서 깨워내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우울함도 그 말씀 앞에 힘을 잃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말씀 앞에 떠나갑니다. 말씀 앞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지고 살아갈 이유가 선명해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면 고쳐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고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건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쏙 받아 먹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꺼 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함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대감도 없다면 내 심령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꼭 살펴보셔야 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서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일 거야?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암 투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 기도해 드린다고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말기암인데 어쩌고 계시나, 어떤 마음이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말 안 하면 항암 치료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백은 더욱더 빛나죠. 이미 그분의 마음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병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믿음으로 병을 밟고 일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한지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 간호사도 의사도 주변 환자들도 다 놀란답니다.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냐고, 뭐 믿고 그렇게 담대하냐고 물어본대요. 그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이 그 삶을 이끌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병이 치유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살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즉시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지만 네 종류의 마음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다 같은 마음밭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여서 즉시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분을 내고 이를 갈았던 것처럼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일찍 오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일찍 오십시오. 찬양 시작할 때 들어와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만큼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대함이 부어질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찬양 시작하고 헐레벌떡 들어오면 잠깐 기도하고 바로 찬양 따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분주함은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의 분주함, 행동의 분주함, 우리 모두 다 경계해야 합니다. 찬양 시작하고 들어와서 찬양하고 계신 분들 붙잡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면 막 뜯어 말기고 싶을 정도로. 미리 와서 찬양하고 있는 그분들은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늦게 와서 툭 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면 어떨까요?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미리 와서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갈 때 인사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오실 때 찬양이 시작되었다면 눈인사만 가볍게 하지 가서 인사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장로님들 그런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서 대면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러셔서 한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저랑 장로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인사 안 한다고 오해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 붙들어 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사이 좋아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 중에 인사 나눌 때 격하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격하게 하시고 마치고도 격하게 하시면 되죠. 중간에 방해하기 있기 없기. 찬양 시작했다 이미 예배 시작됐습니다. 맞죠? 요거 땡 안 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땡 하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틀 깨려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건데 이거 안 쓰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하면 집중 못 한다니까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 드릴 때에도 꼭 당부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제가 돌아다니는 분 계신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아이들 챙기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예배 전에 챙겨도 되는데 꼭 예배 중간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간식 사러 나가는 분도 있고 다른 반 가보고 아이들 아는 척하고 선생님들끼리 인사 나누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내서 문자하고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문자해도 돼. 예배 시간에 친구랑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돼. 돌아다녀도 돼. 무언의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또한 분주함 속에서 자신이 예배자인지 봉사자인지 목적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교사는 봉사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봉사로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분 있어요? 큰일 납니다. 다른 영역에서 섬기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예배자 찬양이었잖아요. 예배자로서 섬기면 예배자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예배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아이들 예배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관리 감독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지만 너는 예배자가 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배자 손자들이 나오고 예배자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배자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전 예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마음에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예배 오면, 또는 토요일에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늦게까지 TV 보고 밤 늦게까지 잠들어서 늦게 잠들어서 주일에 피곤한 상태로 예배에 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죠.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다 튕겨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좀 믿은 지 오래 안 된 남편들을 모시고 오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목소리 크게 하니까 남편이 못 졸아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약발이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정말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예배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계속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 즉시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뭐 말씀 빼앗기는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빼앗겨도 큰 문제 없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부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습관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한 번의 예배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다 빼앗긴지도 모른 채 생명 빠진 의미 없는 반복만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생명 없는 반복만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영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종교 행위로 거품만 가득한 채로 내버려두면 인생의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짓누르기 시작하면 싱크홀처럼 커다란 영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야 돼요. 부딪히면 아플까봐 피해버리고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죠. 맛을 못 봤으니까 예배를 사모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대함으로 달려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죠.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체면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두 주 빠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주, 두 주 빠지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려울까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왜 그 기쁨이 쉬 사라져 버릴까요?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모임마다, 은혜의 자리마다, 봉사의 자리마다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특별한 열심을 보였던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왜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곰삭히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즉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흙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자갈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충만하다고 막 달려 들어가다가 커다란 벽에 빡 부딪히면 그 앞에서 자신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뒤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은혜 충만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지만 진짜 아골골짝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이 어렵죠. 설령 순종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과 박해를 뚫고 나갈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여서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박해와 고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훈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봉사의 자리나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나도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많은 일을 맡으니까 그런 것이죠. 섬길 사람 없다고 아무나 세우면 공동체는 혼란만 가중되게 됩니다. 은혜 받고 훈련받은 사람을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겠지만 구미강동교회의 직분자는 공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예요. 성도의 기본 양육 훈련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많이 받아서 그런 걸로 안 돼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미강동교회 직분자는 훈련받지 않고 주일 성수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은 직분자로 절대로 안 세울 겁니다. 세우면 안 되죠. 직분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마음도 없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일조차 안 지켜주는데 어떻게 직분자로 세웁니까? 이번에 우리가 서리 집사 동의서를 받은 이유가 그 중에 일환입니다. 동의서를 쓰면서 작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서리 집사로서 공예배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 받을 것인가 아닐 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받지 말아야죠. 그건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진짜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 것처럼 제대로 된 직분자가 제대로 된 직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난 많이 훈련받았어. 그 말은 난 이미 다 성장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장성함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난 다 이루었어, 다 성장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큼 교만한 말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잠시만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뒤로 물러서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고 게을러지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훈련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씨름을 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삼겹절을 이루어서 동력하며 자신을 훈련의 자리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내가 결단한 대로 쉽던가요? 하기가 쉽던가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합니까? 어떤 성도님은 나는 이제 은혜 받는 자리는 무조건 지킨다. 그렇게 결단을 한 순간부터 시험거리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잘 걸리지 않던 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고 차 사고가 나지를 않나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나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하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과 마주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맛을 봤는데, 은혜의 맛을 봤는데 고작 그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깊이 내릴수록 웬만한 시험에 바라면 끄떡도 하지 않은 견고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흩날리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의 자리에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일을 보고서 어찌 잠깐의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뚫고 나가야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하면 풍성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일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풍요의 근원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풍요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하고 부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놀라운 비경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